찬송가 4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닮고 그 능력으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양육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하는데 작은 속으로 사랑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사랑방, 어린이 사랑방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들이 우리 교회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되 대통령에게 지혜, 통합의 능력,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 어려운 전쟁과 같은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를 복주시고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사모하며 주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심지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주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님을 닮아가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교회, 바른 양육이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아버지 사랑과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성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살려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혼마다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사랑방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특별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아버지 시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새벽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서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사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군인들, 교사들, 아버지 방역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의지하며 구하며 전심을 다하여 구하며 하나님의 배치에 얻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보다 더 심한 이 아버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 간의 관계나 통일의 문제나 복음화의 문제나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과의 이 싸움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6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면 역대하 6장 12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였으므로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함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분명히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아론 계열의 그 성직자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가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히 나라를 통치하는 그 지도자를 다윗 언약에 따라서 세우시고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통치 행위를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리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관식을 하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리더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단지 다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경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만 의지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절대자를 의지하고 절대자에게 기도를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마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왕노릇 하는 사람하고는 아마 천양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 말씀과 평행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기도 준비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주된 그 어떤 맥락 이유는 무슨 살아 있지 않는 죽은 어떤 신한테 가서 빌고 비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도 행위라는 게 대단히 인격적인 행위라는 거죠. 기독교에서의 기도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당신이 저한테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맥락. 다윗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14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5절에서 성전에 대한 약속, 16절, 17절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19절 21절에서는 솔로몬과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23절까지는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 24절부터 25절까지는 포로가 됐을 때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제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오늘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좀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가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어떤 외적인 자세로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그 현대에 오면서 우리 모든 문화들이 이제 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음식점에 가보셔도 이제는 그 아빠 다리, 그 책상 다리 하는 다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를 바꿔놓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의문을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저쪽이 뭐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상징이 필요라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처럼 회중을 바라보고 첫째는 기도했다.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폈다. 이게 손을 펴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라고 했는데 그 제단 앞에서 또 그 하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제단, 번제단이 아닌 것, 번제단이 아니고 다른 제단 하나를 만들었는데 일찍이 노수로 대상을 만든 그러니까 요즘 강대상처럼 하나 그 대상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 이게 한 규빗이 이제 여기 성인 남성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50cm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2m 50, 너비가 2m 50, 높이가 1m 50. 그러니까 조금 높죠. 그러니까 구분돼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위에 올라서면 이렇게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 어떻게 했다?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단 앞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강대상 아니 뭐라고 할까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했던 태도, 외적인 태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은 그 고대 세계에서 절대적 존재잖아요.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서 안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1m 50cm 정도 이렇게 드러나게 놓고 그 위에서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서 손을 펴고 기도하시거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쩔 수 없어서 비는 그런 기도 형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상통하는, 통할 수 있는, 우리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 이제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가 기독교인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잖아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베푸신 주의 종의 대표가 누굴까요?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과 언약하시고 다윗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분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여러분 거기에 공이 반복돼서 같은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16절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또 16절 하반절에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17절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거 지켜달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5월달 가정의 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어떤 노릇을 하면서 부모 노릇, 교사 노릇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사 노릇, 부모 노릇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상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거 아니겠는가. 왜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겠습니까? 온 회중 앞에서 손을 들고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 외적인 모습은 잔상은 백성들 우리 왕이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네 이런 그림을 남겼을 것 같고 그 입에서는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를 걸고 기도하네. 나는 그런 그게 남지 않겠는가.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인데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아버지로서 교사로서 기도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입에서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 저한테 꼭 이뤄주십시오.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에 그런 당신 같은 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제 말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류의 기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불변하심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7장 4절부터 14절은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역대상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소위 말하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몇 개의 큰 언약, 창세기 1장부터 보이지 않는, 문자로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이제 말로 한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언약이 중요한데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 신명기 사관에 우리가 입각해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 왕가를 번영케 한다. 이렇게 이 약속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사는 자녀를 복주시고 책임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9절, 20절, 21절이 중요한데요.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둘 수가 없잖아요. 18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십니까? 당신이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조그마한 거기다가 하나님 성전에 가둬둘 수 있느냐? 성전에 가둬둘 수가 없죠. 대신 성전에는 뭘 둔다? 19절, 20절과 20절 같이 보죠.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보고 듣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가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그곳이 6장 1절 2절에 의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21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전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면 성전에만 와야 되죠. 반드시 성전에만 와야 되겠죠. 그런데 성전에 와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집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주된 이유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응답하신다?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22절부터 39절까지는 7가지 경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22절, 23절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공의로운 심판, 재판을 위한 기도, 24절, 25절은 전쟁에서 폐잔병이 돼서 성전에 와서 혹시 기도하면 꼭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계시겠다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끈,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힘입어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이 너무 중요해서 피곤해서 이제 새벽의 장이 기도의 자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태 속에서도 이렇게 늘 깨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맛과 기도의 능력을 늘 힘입어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